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이 가슴과 머리로 쏙쏙 새겨지는 시간. 깨달음의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경 쏙쏙 시간이 되었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두 분에게 예수님의 기적의 은혜가 팍팍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인간은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진 동물이라고 하죠. 때로는 이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화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감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로애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감정보다 더 깊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지능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고등한 동물일수록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도 많고 깊이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강아지를 좋아해서 이렇게 강아지를 여러 마리 이렇게 키워보면 지능이 아주 높은 개들은 이 주인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했을 경우에 자기에게 오는 체벌 또 혹은 제재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능이 낮은 강아지들은 좌충우돌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들. 그러니까 이 지능이 높고 고등할수록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많고 깊이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보면 이 현대 시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명들이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시대보다도 더 많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두려운 것에 대해서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두 분도 이 두려울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제일 두렵습니까? 우리 순대 형제님. 저는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부모님들의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제 항상 그렇죠. 늘 건강하게 계속 해줘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제일 커요. 네. 세례자매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저도 건강에 대한 염려가 참 많이 되는 것 그래요. 같아요. 맞습니다. 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두려움 중에서 제일 큰 두려움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건강을 잃으신 분들을 보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 눈빛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그럴 때 참 목사로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이런 난감한 상황들을 많이 만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그 인간적인 그 오기라고 하나요? 그래 될 대로 되라 뭐 나 죽이려면 죽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서 의사의 진료나 치료를 거부하는 이런 분들도 봤고 또 품위 있게 자기 삶을 마감하기 위해서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저는 봤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자면 이 알코올 중독도 사실은 특정한 사회와 특정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고 하죠. 또 인색한 거, 그 인색한 것도 사실은 그 기저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인색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려움에 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5개의 떡, 그다음에 2마리의 생선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네. 네, 알고 계신데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근데 지금은 먹이고 입히고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 고대 사회는 먹는 게 그야말로 이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이거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항상 담겨 있었어요. 이 먹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먹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고 그 일 이후에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예수님과 따로 맞은편 마을로 가기 전에 제자들은 이제 바다, 갈릴리 호수죠. 거기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게 돼서 쩔쩔매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는 이게 바다라고는 불리우지만 길게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호수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 옆에 보면 협곡이 이렇게 있어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서 바람이 갑자기 불어오면 이 호수가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호수에서는 풍랑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고기가 이렇게 뚫린 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바람이 확 불어오면 이 지중해 바람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나는 구조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갈릴리인데 거기서 광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 광풍이 올지 모르죠. 바다라고 하면 이때쯤은 항해를 하지 말아야 될 때 항해를 해야 될 때 이게 딱 시기별로 나오는데 여기는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모르니까 진짜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광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갈채 그런 가운데서 이제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호수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났으니까 이게 호사다마죠. 좋은 일이 있고 나면 또 나쁜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배고픈 군중을 먹이고 그리고 굶주림에서 벗어난 군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왕으로 삼자 이런 움직임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갈릴리 호수로 무난하게 그냥 건너가면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광풍을 만났으니까 힘든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이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환호와 들뜸에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됐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제자들이 상황이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두 분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네. 아멘. 광풍이 불어서 아무리 배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광풍이 불면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배가 뒤집히는 것도 무섭지만 물이 차올라오면 이게 배가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심리 상태는 광풍이 부는 데다 물이 차올라오니까 이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황 상태가 된 거예요. 공황 상태가 돼서 어쩔 줄 모르다가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밤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빠졌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덮친 격으로 저 멀리 갈릴리 호수 저편에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밤 10시에 지금 광풍이 불고 또 배는 물이 차 올라오는데 바다 위로 누군가 허연 옷을 입고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혼비백산이죠. 혼비백산이죠. 말하자면 진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광풍에다 이제 유령까지 만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제자들이 침몰해가는 배와 어두움, 유령 같은 존재 이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두려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건 자연입니다. 아무래도 자연입니다. 한낮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천둥 번개 같은 것이 치고 또 쏟아지는 비, 폭풍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주는 자연 재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자연이 상당히 온화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온화한 편이에요. 태풍이 1년에 한두 차례 오기는 하지만 비껴가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태풍이 올라오면 막 기도하잖아요. 막 새벽 기도 시간에 태풍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지만 어쨌든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태풍이 비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연 환경으로 볼 때는 안온하고 그래도 비교적 온순한 자연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그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우리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건 육신의 질병이에요. 아까도 우리 세례자매가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이 제일 걱정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멀쩡하던 분이 갑자기 병을 얻고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 일들도 많고 또 제가 이제 장례식을 집례를 하다가 보면 이제 이렇게 그 화장장에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고인 영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고인 영정들 중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영정들을 보면 아, 참 편안하게 잘 사시다가 가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간혹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젊은 친구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진이 영정으로 탁 있으면 가슴이 꽉 막혀요. 그런 가슴이 막히는 것들을 보면 그 옆에 부모님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던 아들이고 딸인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시는 모습을 보면 이건 나이에 관계없이 육신의 질병,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요즘 어르신들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치매. 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고하나 배우고 안 배우고 뭐 가지고 안 가지고를 떠나서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니까 이 치매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려운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해요. 사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렇죠. 정말 사람이 무서워요. 다른 건 무서운 게 별로 없는데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탁 갑자기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두렵고 우리가 이 사람이 두려운 거는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하는 게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말이죠. 그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사람 때문이죠. 결혼하자고 약속해놓고 그 결혼하자고 약속한 사람이 죽여. 그렇잖아요. 내가 잘 키워놓은 자식이 나를 죽여.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걸 보면 참 믿을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실한 대학생이 친구 만나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뒤 실종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추행 당하고 살해당하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우리 주변을 경계해야 되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뭐냐면 역시 생활이에요. 먹고 사는 게 가장 기본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야, 우리 아이들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에이, 이런 걱정하지 말고 애 낳지 말자. 이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라고 해요. 어제도 제가 저보다 한 20살 정도 어린 분을 만났는데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막 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이제 낳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벌써 아이 낳을 계획을 하고 셋 낳겠습니다. 제가 막 박수를 쳐줬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애를 낳아서 왜 고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집도 살 필요 없다. 그리고 뭐 차도 좋은 차 대출 받아가지고 사고 뭐 하는 것도 대출 받아서 사고 다 돈 빌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가면 되지 못하러 고생하면서 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친구들은 두려움은 없겠죠. 야, 이런 세상 뭐 내가 손해보면서 살 필요 있나? 뭐 내가 안 하며 살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병들고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정신 세계가 병들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두렵게 만드는 것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그 광풍의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이 결국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우리보다 더 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많이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단 말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광풍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잖아요. 앞서 읽어본 4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상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왜 우리가 공항에 가면 attention please라고 하는 말 하죠.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시고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이 고통 속에 있는 걸 존귀히 여기고 관심 가지고 보시고 있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는 모습을 예수님이 그래 고생 한번 해봐라 알았지? 우리처럼 이런 마음 안 가지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마음 먹잖아요. 간혹 얄미운 사람이 고생하면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요놈아 이런 마음 먹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도 먹으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되고 그런데 그런 마음 먹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 마음하고는 달리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제자들을 보셨단 말이죠. 주의를 기울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봉사, 희생, 헌신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존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존중히 여기실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걸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존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적 통찰을 갖게 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보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는 것을 보시다가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 나를 보시고 계신 주님이 계시다. 이걸 확인하고 분명히 확신해야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48절에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두려움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구원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겨운 문제들을 안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방안들을 마련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 이걸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문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면 안 돼요.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 씨름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죠. 매달리는 거죠. 아멘. 의지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문제하고 씨름하지 마시고 문제는 문제예요. 그건 내가 씨름해봐야 못 이겨.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씨름한단 말이야. 하나님하고 씨름하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그 문제하고 씨름하면서 허덕거리다가 지쳐버리는지 그걸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3편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살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유령으로 착각한 제자들이 소리를 질렀겠죠. 으악! 깍! 유령이니까 그렇게 놀랬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남자들이니까 으악! 깍!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요즘처럼 헐! 뭐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50절에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는 일 이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맡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우리가 두려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계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맡길 수 있어야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그 문제를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폭풍을 만난 배에 올라타셨어요. 51절에 보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셨다고 했는데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두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상황은 안 변할 수도 있어요. 계속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런 문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아멘. 든든하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 문제들,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두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그 옛날에 저희들이 그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이 그 흑인 연가를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흑인 연가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 전도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게 남부의 모카밭에서 흑인 노예들이 모카를 따면서 불렀던 연가였다고 해요. 이제 그런 남부 음악들이 우리 복음성가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평생 목화 손만 따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그 인생에는 없었고요. 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었는데도 그분들은 눈물이 없다. 고통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하늘나라가 내 나라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 여기서 노동의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나의 두려운 그 상황을 주님이 찾아와 주시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실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두 분은 이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아셨죠? 네. 여러분의 상황을 우리 주님 보시고 계시다. 찾아오신다. 함께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이 두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이 내 힘으로 극복되든가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극복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찾아온 두려움 역시 제자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상황을 겪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찾아오시고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래 51절에 보면 바람이 그치게 되는데 두려움의 상황이
끝난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해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것, 그게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적이고 그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상황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고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